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갔습니다. 룻기에서 다시 누가복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를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여기에 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이 되어버렸네요. 야, 정말 세월이 빠르죠.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뭐 너무 좋아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우리 예찬이도 그리고 우리 모든 청소년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서 뭐 억지로 왔던 뭘 어떤 협박당해서 왔던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대부분.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믿는 그 자녀들이 믿게 되는 그 뭐죠? 그 퍼센테이지라나요? 그것과 믿는 자들 가정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걸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 엄마 아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교회 다녀서 나도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거 이거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내자가 우리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지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빨리 설교 맞춰주면 내가 이거 놀고 저거 놀고 이게 더 중요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걸 다 얻은 거예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고백인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계속 교회 매주일 다녀야 될까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큰 은혜였던 거예요. 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딱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정말 의문되는 게 많고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본문이라, 여러분 오늘 딱 한번 이 본문을 정리하고, 다른 거 몰라도 오늘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말을 편집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청지기 비유죠.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요. 보세요. 1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이걸 막 잘 관리해서 뭘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그죠? 주인의 그 소유를 더 많게 만들어주는, 관리하는. 그러니까 청지기가 딱 좋은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총 모든 걸 맡은, 예전에 뭐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직이에요. 많은 권한도 있어요. 그죠? 많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잘못해서 잘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자, 보세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맡겨줄 것이 많아야 되겠죠. 청지기를 두려면. 청지기가 있는 집은 되게 부자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했대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이게 재산을 불리든지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충성스럽게 일을 안 한 거죠.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충 하다 보니까 재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 낭비한다는 말이 바로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었죠. 탕자가 타국에 가서 재산을 탕진했죠. 요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 낭비하고 있구나. 자기 것도 아닌 주인 것인데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이제 그런 거죠. 충성되지 않은 청직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주인이 딱 이걸 알았어요. 그 자꾸 이제 이 충성되지 않은 이 말, 낭비한다는 일이 계속됐다는 거죠.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래서 그게 주인의 귀까지 들렸어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요. 떨렸겠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야,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다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에게 네가 그동안 내 거 맡아서 잘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정리해봐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넌 해고다. 이것도 뜻이에요. 해고 통보를 하는 거죠. 자, 너 이제 해고될 때니까 다 했던 거 다 정리해서 넘겨.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정리만 하면 끝이죠. 잘리죠. 백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자기가 잘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동안 이제 청지기로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뭐 그냥 말하자면 사무관의 일을 맡았으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굉장히 어떤 종의 위치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하려고 하니까 이제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비로 먹자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뭔가 하나 깨달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뭐 했다?
알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내가 빼앗긴 후에도, 내가 해고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먹여 살려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딱 알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뭔가 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장부를 정리하면서 주인에게 넘겨야 되는데 정리하면서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야 주인한테 얼마나 빌려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6절에 여기 보면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우리도 지금 사도 좀 비싸죠. 당시 얼마나 비쌀까? 이 100말의 올리브유를 이렇게 하려면 한 150그루에서 4,000리터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 같은 걸 뽑아낼 때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만큼 수확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올리브유를 빌려주면 이자가 많이 붙는데요. 한 2배 정도. 그래서 이제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데나리온, 일꾼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1000일 동안 3년 동안 꼬박 일해야 이제 그 정도 빚을 진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얼마나? 50말, 절반을 툭 떼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들죠. 저는 이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거, 이 본문이. 지가 뭔데? 지 돈도 아니잖아요. 지 기름도 아닌데 청지기가 주인 몰래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중에 이 주인이 칭찬하거든요. 둘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제가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너는 얼마 빚졌냐 하니까 밀 100석. 밀 100석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땅 한 12만 평, 감이 안 오죠. 12만 평 땅에서 생산되는 양인데 부피로 따지면 한 3,600리터, 그래서 뭐 돈으로 따지면 한 2,500데나리온, 엄청나죠. 이만큼 빚을 진 자에게 얼만큼 감해준 거? 20%를 딱 깎아준 거. 20% 깎아줬어요. 쥐가 뭔데 깎아줘요, 20%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인은 이것을 막 칭찬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집중하면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돈을 깎아주잖아요. 빚진 걸 깎아준다고 했을 때 왜 이만큼 깎아줘도 주인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그냥 자기 임의로 깎아줬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자만 깎아버렸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리브유, 기름은 이게 추수하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기름 100말. 그러니까 기름을 빌려주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 밀 같은 그 곡식은 이자가 한 20% 정도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20%, 20석이면 20%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래도 그럴듯한 거예요. 약간 이해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불이한 재물 뭐 나오고 이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깎아주고 주인은 또 그걸 칭찬하고, 이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본문이에요. 말끔히 늘 해결이 안 됐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청지기 깎아준 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도록 했나요? 못 받도록 했나요? 고리대금 금지.
원래 율법에서 보면 이 고리대금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돈 거래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자를 그러니까 뭐 올리브유나 밀이나 뭐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잘 안 지켜졌다는 것도 약간 감이 오죠. 그런데 청지기가 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의로 깎아줬다면 어떤 게 돼요? 주인은 율법을 잘 지킨 자로 칭찬받겠죠.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하는 거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나마 이해가 제일 편한 거예요. 청지기가 이런 이자를 탁탁탁 이것만 딱 깎아주면 와, 저 주인은 늘 저기 하나님의 법대로 잘 행하는 굉장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에게 손해는 안 가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당시에는 이 부자가 집주인이 이 청지기를 고용하면서 야, 너 저기 좀 이자 많이 남겨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 청지기가 이러한 이 행동을 한 것은 마지막 잘리기 뭐 하루 전 또 며칠 전에 이 일을 해 나갔던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자기한테 있거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권한이 청지기에게 주어져 있어요. 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약간 이해가 되죠, 이 본문이.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이게 잘 누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좀 말끔하지가 않아서, 물론 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유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비유는 몇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한 포인트예요. 한 포인트. 그러니까 비유는 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을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주고 이 비유를 통해 저렇게 주고 그게 비유가 아니고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면 그 비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비유는 한 포인트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이걸 천천히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 모른다고 할까봐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세요.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얘기하잖아요.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잘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청지기가 잘리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한 거죠. 이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지혜롭다는 게 왜 지혜로워요? 곧 잘리니까. 잘 보세요. 한 포인트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는 잘리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자기에게 남은 이 정권과 자기에게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가 먹고 살 이후의 일들을 예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 한 포인트예요. 지혜롭다. 가만히 넉넉 앉아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보다 뭐 더 지혜롭다는 말은 자기가 앞으로 살 것을 그러니까 잘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제물은 제물인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해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 드릴게. 그래서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 재물은 금방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불의의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일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을 한 가지 더 해결한다면, 이 불의의 재물은 여러분이 그냥 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모은 재물,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 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번 재물이라고 한다면, 뭐 도박해서 번 돈으로 친구 사귀면 지혜롭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딱 적어 놓으세요.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물을 말해요. 불의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재물,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하면 세상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요 정도 딱 정리해 놓고 또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 정당하게 뭐 돈을 벌고 재물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세상 자체가 불의하고 이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불의한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불의한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미와 아직을 생각하세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악한 방식으로 얻은 재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해석가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건 세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다.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또 확장을 시켜 드릴게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재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만 재물만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와 능력과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의미하는 것이다. 재물이 있으면 뭔가 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듯이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뭐다? 세상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잖아요. 각 요소들이 좀 가리키는 게 뭘까? 어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1절에 나타나는 어떤 부자가 있잖아요. 청지기도 있고 어떤 부자, 청지기 나오는, 이 어떤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고용한 거죠. 청지기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얘는 낭비하는 불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고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에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주할 처소는 어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분명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주 지혜롭다 그랬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그 시간과 기회를 총동원해서 뭘 준비했다? 자기의 이후를 준비한,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 뭘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뭘 준비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절에서 9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러한 것임을 그동안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듣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불의한 이 새끼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0절에서 12절인 거죠. 이것도 갑자기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 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갑자기 충성이 왜 나옵니까? 아까 정직이 충성과 불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불의하다는 건 충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 맡겨주신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큰 것 맡긴다 그랬는데 큰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오늘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 하면 성공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 확장시키면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기회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일관되게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은 16장 전체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재물 어떻게 사용할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청지기 직무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의 모든 것을 충성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주할 처소,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그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어디에 거하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재물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목사님, 저는 재물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재물이 별로 없어도, 없는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 집착력은 대단해요. 재물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그 재물에 집착해요. 맞죠?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없으니까 이게 너무 더 집착이 되는 거예요. 1원 한 장, 10원, 진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예전에 서울에서도 만나보고 했는데 더 집착하더라고. 100원 단위까지. 와, 그가 가진 건물에서 월세를 거두는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걸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시간도 맡겨주셨죠. 여러분이 인생을 주셨잖아요. 남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모르죠.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어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13절이에요. 13절은 또 이거 왜 얘기하시는지 좀 더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이니, 그래서 이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저를 중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재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해라.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으냐? 안 된다. 네가 재물 섬기고 있는 건 재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것, 그죠?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재물을 섬기는 인생, 그런 인생은 그의 미래가 아주 분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의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섬기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이고, 재물과 능력과 기회와 시간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저 사람이 이제 재물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 재물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진정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시간, 기회, 능력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만 얻으면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난 망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죠. 알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고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낭비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할 말 없죠? 할 말 없잖아요. 얼마나 허송세월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오래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고당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맞죠? 저도 그렇고. 매주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더 충성됐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회개가 막 밀려오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나밖에. 나의 확장은 가족이에요. 나와 가족이에요. 나와 가족은 동일해요.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위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만 위해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우리가 저 뉴스에 등장했을 텐데. 맞죠? 그러니까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힘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불법 막 이런 것도 행하겠죠. 사기, 폭력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 우리도 가담했을 수 있어요. 부동산 하면서 우리도 거기 가담해가지고 얼마 떼준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가 그죠? 주가 조작, 거기에 우리 또 주식까지 좀 할 줄 알면, 우리 못해서 감사하죠. 주식까지 할 줄 알면 거기 또 주가 저기 확 휩쓸렸다. 거기 가서 또 한번 그죠? 감옥 갔다 오고 또 외상하고 나서 안 갔고, 이건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뭐 잘 모르는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돈 떼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돈 떼먹는 사람, 제가 아는 분들 통해 진짜 돈 떼먹어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줘. 이거를 특별히 이제 인테리어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 50%는 못 받는 것도. 지금 받아야 될 거 다 받으면 진짜, 그 얘기 듣고 참 진짜 계속 안 주는 거죠. 안 주다가 조금 주면서 그 다음 일 시키고 이래요. 얼마나 악해요. 와,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을 이용해서 불합리한 소송들 막 진행해서 또 돈 뜯어가고. 우리가 주님 몰랐으면 이런 삶들의 이름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되고 술 계속 마시고, 마약, 요즘 마약까지 딱 섞여가지고 난립니다. 마약 한번 손댔다가는 벗어나기도 힘들잖아요. 도박도 하고 성적인 쾌락에 중독돼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옛날에는 성인들 뭐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거기 더 합세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전부 다 이게 좋아지니까 더 그냥 가깝게 빨리 어른처럼 망해가고 있는 거죠.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범죄, 술값, 마약값 이런 거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폭행, 살인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 정도 심한 게 아니면 늘 돈만 밝히는 사람도 되었을 거예요. 성공에 눈이 먼 사람. 한탕 돈만 많이 벌면 여러분 좀 평안할 것 같죠? 다 그 영향 아래 사는 거죠. 주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도 이 설명한 이 언저리에 어디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는 청지기 있잖아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온갖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닌가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근데 그거 전부 우리가 낭비하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무를 거절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까 몇 가지 예만 잠시 들었는데도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낭비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것과 마음도 낭비하고 육체도 낭비하고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 세상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딱 주님 만나면 뭐예요? 너 해고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낭비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허송세월, 그죠? 주님 몰랐을 때 허송세월. 주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내 뜻이 좀 이루어졌죠. 하나님 왜 내 뜻 안 이루어주십니까?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속삭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와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고 당해도 싼 비참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소망이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해고당할 위기가 아니고 그냥 해고가 확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복직이 되는 거죠. 정직원 복직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나라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지혜롭게. 그런 지혜도 우리한테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에게 준 건강과 재물과 모든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즐기며 사용하다가 깨꼬닥 죽으면 지옥 끝, 이런 무식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고 느껴지죠.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천만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이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지혜.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다 아멘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큰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됐잖아요. 엄청난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아는 지혜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철학책들 한번 뒤져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신은 죽었다 해서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죠?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그죠? 신은 죽었다. 니체가 아니고 시체예요. 지가 죽은 거예요. 와,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이런 지혜까지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바뀌겠죠. 이 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진 재물,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점점 우리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잖아요.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 아무도 몰라요. 철학자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잠시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세대, 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재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너 뭐 니도 믿지 나도 믿지 뭐 나 천국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 예수님 믿어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싶은 자가 된 거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들들들들들 볶는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십자가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이게 깨달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동안은 내가 못했던 일들을 막 하게 돼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예전에는 못하겠다고 그랬던 것들을.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지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야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 깨름직해 거짓말하고 부모님 속이고 막 이상한 짓 막 하려고 했을 때 막 이게 주님이 막으시는, 그죠?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막으시는 이 마음의 부담감과 찝찝함과 그죠? 해결 안 되는 이 더러움, 이걸 주님이 다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걸 뚫고 죄 짓는 게 우리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죄 짓는 우리는 사실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찝찝하게 만들었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죠? 우리 성질 부르고 화내고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요. 또다시 회개케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렸을 거예요. 그죠? 야 똑바로 살았는데 안 살았어? 3번 기회 줄게. 하나 둘 셋 끝. 너는 지옥.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짓고 나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그리고 또 혼자서 말씀 볼 때.
예, 잠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실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패를 안 해요. 목사님 나 불순종했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법이 이미 새겨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복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한번 욕할게요. 죄짓고 지랄을 해도 온갖 지랄을 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 하나님 나라를 큰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해고당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질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 등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잠시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경험해봤습니까? 했죠. 그렇다면 그것도 즐거웠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그 즐거움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였어요? 게임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가장 즐거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그거 하고 있는 것도 즐거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목사님 나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할 거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바로 여기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작은 것에 충성된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오늘 핵심적으로 재물 얘기하는 거죠. 재물 어디 사용합니까? 여러분 시간 어디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건강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인데 여기에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실패했습니까? 회개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뭡니까? 재물부터 다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재물을 이 세상의 신은 재물이기 때문에 만몬이다 그러잖아요. 재물 있으면 다 한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재물도 많이 안 맡겨주셨고요, 능력도 별로 안 주셨고, 뭐 재능도 안 주셨고, 뭐 기회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뭐 또 뭐 시간도 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이것 가지고, 예, 하나님 지혜롭게 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 그죠?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야 앉아서 써라.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 써라. 예.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움켜쥐고 내 시간이다, 내 인생이다, 내 즐거움이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다가는,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족하고, 예?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3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재물을 섬길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섬기지 마세요. 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멘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변화된 성도는 이걸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 위험이 있는 거죠. 왜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상에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재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마치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기듯이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너 나를 섬겨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일이 잘 안 풀려? 나를 섬기고 나를 얻기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남은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구원받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 돈도 좀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재물, 어디 기회와 능력, 건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거죠. 또 반대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이 재물 또는 능력, 기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막 속상해하고, 또 때로는 많이 주셨네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재물을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헌금할 때도 재물을 더 많이 얻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골 때리죠. 이렇게 심각합니다.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나 사랑 안 하는 거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막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만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않고 재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의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내가 재물을 얼마나 얻는가에 따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자들이죠. 두 주인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잠시. 뭐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몸이 약한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못 걸어 다녀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년 좀, 20, 30년 상간에 우리는 다 누워 있을 거예요.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할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만 섬깁시다. 딴 가지 말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시다. 자꾸 여기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그 나라를 좀 준비합시다.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여기서부터 삽시다. 그게 지혜롭고, 그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들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뭐 공부해야 될 시간도 있고, 노는 시간도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요때 이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건강과 힘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정직이 주인이 막 칭찬하듯이, 원래 해고당할 위기에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충성되지 않은 청지기로 살아가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큰 것,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굳게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영향들을 다 뿌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을 마음의 중심에 생깁니다. 주님만 섬기는 자로 남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